오늘은 복음 말씀을 쭉 전하는 것이 이제 김영윤 목사님하고 교대로 했지만 제가 하는 것으로는 이제 10번째 복음 결론을 지난주에 이어서 또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할 주제 말씀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과 아직 영접하지 않아서 꼭 영접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 반으로 또는 소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 말씀을 다시 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속에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께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상 7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여기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제 영혼이 떠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 이뤘다는 말씀을 하시고 육체의 죽음을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또는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럼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되죠. 우리는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 이것을 받으려면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믿어야 할 것이 하나님이 계시는가. 참 하나님,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을 때 내가 구원의 길에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 땅에서 양심껏 살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잘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으로 부족하고 아니 불가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아야지 돼요. 율법을 내 양심에 비춰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을 때 어찌할 거라는 말 성경에 나와 있죠. 나는 그러면 어찌할까? 내 노력으로는 또는 나를 도와주는 어떠한 사람의 공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서도 안 되고 착하게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해야 될까? 마음속에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기도가 이런 내용이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게 필요한 것이 대속물,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있었던 의심 또는 불확실한 거, 안개처럼 뭔가 이렇게 내 마음을 감싸고 있었던 그것들을
깨끗이 치워주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은 이 땅에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그들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주시기 위해서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는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 이유는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피 흘려 죽어줌으로 이 모든 인류,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제사함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지 않으면 제사함이 없으니까요. 피가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것을 가장 쉬운 말로 표시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죄를 깨끗하게 하는 우리 모두의 죄, 각자 그 죄를 다 용서하는 일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숨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신 일은 완성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을 알고 믿으면, 마음속에 믿어지면 그것이 구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죄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후손의 죄 또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의 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내 죄라고 생각해도 돼요. 내가 지은 또는 내가 지을 모든 죄, 나의 죄, 그것이 예수님이 짊어지고 간 이 죄 보따리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김영자 여사님의 죄가 들어있죠. 대답 한번 해보세요. 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셨는데 그 세상 죄 속에는 어머님의 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어머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죄가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한테 죄가 옮겨졌어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걸 대신 죽었다. 대속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죄도 빼놓지 않고, 여기에는 이순신 장군의 죄도 세상 죄에 속해 있고, 김일성의 죄도, 심지어 그 나쁜 놈의 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죄, 나의 죄가 이 세상 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지은 죄, 오늘도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모든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죄라고 하는 거죠. 또 시간상으로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했다고 그러는데 세상 죄를 가져갔다고 하는 얘기나 영원히 죄를 용서했다는 얘기나 같은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한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의 일생을 보면은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살 날이 남아 있어요. 세상 죄는 지금까지 산 죄,
오늘 지을 죄,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다 가져가신 거죠. 얼만큼 남겼어요?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해결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받으려면 집에서 키우는 염소나 송아지, 양 이런 가축들의 목숨, 피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인데 잘못을 했으면은 양을 끌고 가서 이 양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지은 죄가 양에게 옮겨져요. 전가된다고 하고 이렇게 안수하면은 양은 잿덩어리가 되고 새까매졌잖아요. 그렇죠? 저는 벗을 수가 없고 하얗게 되는 거예요. 제 죄가 양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양이 잿덩어리가 됐으니까 양이 피 흘려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저의 죄를 용서한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여기 자기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한 속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걸 모양을 생각해 보세요. 옛날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한 거예요. 이쪽으로도 끝까지 가고 이쪽으로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 사람들의 죄도 예수님이 다 용서하신 거예요.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그때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죄까지 다 용서했거든요. 용서했다는 사실은 지금 알지만 용서한 것은 옛날에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피 흘림으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용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또 양 잡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영원히 용서했기 때문에, 완전히 용서했기 때문에 다시는 짐승 데리고 가서 교회당에 올 때 양 끌고 오신 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거를 안 하셨다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지 않았다면 뭐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 모일 때 교회 오는 사람들은 뭔가 교회당에 올 때 하나씩 들고 와야 돼요. 짊어지고 와야죠. 양 한 마리씩. 죄 안 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다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잖아요. 그런데 살면서 우리는 그런 거 있죠. 누구 죄를 우리가 큰 마음을 먹고 용서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놈이 반복해서 그 죄를 또 짓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이놈의 새끼 내가 지난번에 용서해 줬더니 또 그 죄를 또 짓는다고. 그러면서 원래는 그 죄를 진 거에 대해서 한 대 때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 것까지 포함해서 또는 가산죄를 적용시켜가지고 막 참 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그 죄를, 용서한 죄를 기억하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기억해요, 안 해요? 이걸 기억하기 때문에 부부싸움도 하고 친구들 사이에 틀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기억 안 하면은 좋은데. 예. 여기 보시면은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같이 흩어지고 죄 짓는 길로 각각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한테 덮어 씌워놨다는 거예요.
십자가 화면에 안 나오는데 제가 한번 보여볼게요. 우리가 지은 죄가 이게 있다고 치자고요. 이것을 여기다가, 여기 보이죠? 여기다 이렇게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내 죄가 십자가로 예수님께로 옮겨진 거예요. 누가 옮겼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가 옮기면 찜찜하잖아요. 나 살자고 누구를 죽으라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부탁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한테 내 죄를, 김영자 여사님의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다 옮겨놨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만세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내 죄가 다 용서됐다는 것을, 죄 때문에 지옥 갈까 봐 걱정했는데, 고민했는데 이제 내 죄가 다 용서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다 용서됐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만세를 부르는 거죠. 만세가 나옵니까? 네. 이거 만세가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자다가도 웃음이 나와야지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가장 큰 고민거리, 가장 큰 죄덩어리가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모든 죄를 용서했어요. 영원히. 그러니까 세상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말은 김영자 여사님의 죄도 다 영원히, 뭐 이런저런 다 표현을 다 써보자. 다 영원히, 모조리, 완전히, 싸그리 다 용서한 거예요. 남은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가져갔어요. 내일 짓는 죄 때문에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일 지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짓더라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심판받지는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는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지 돼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 모든 죄를 양에게,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양에게 옮겨버렸어요. 나는 하얀 사람이 됐죠. 의인이 됐어요. 양은 잿덩어리가 됐죠. 누가 심판받아야 돼요? 의인은 만세 불렀잖아요. 아, 내 죄가 다 사라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봐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되는, 순백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죄 없는 사람으로, 의인으로 평가해 준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숨었고 무화과 잎으로 자기들을 가렸어요. 치마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인은 심판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반역을 저지른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피 흘려 죽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것이지만 너희가 언젠가는 진짜 피를 흘려서, 죄 없는 피를 흘려서 너희의 죄를 용서할 것을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것이 가죽옷이에요. 그래서 이 가죽옷에
모형에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함을 알려주셨어요. 물론 처음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식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뭘 얘기해 줬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죄 용서받으려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곡물을 드리거나 이런 것은 안 된다. 양을 또 통째로 바치는 것도 안 된다. 반드시 피 흘려 죽여서 바쳐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양을 피 흘려서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양이 한 마리 죽어서 아벨의 죄가 용서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 날도 장자를 위해서, 이스라엘 장자를 위해서 양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하고 이스라엘 장자는 1대1이에요. 그런데 장자는 그 집의 대표예요. 그래서 한 마리 양이 죽어서 한 가족의 죄가 용서된 거예요. 그리고 대속죄절날, 이날은 염소 한 마리가 죽었는데 이 염소 한 마리가 죽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1년치가 용서됐어요. 그러니까 1대1이에요. 그런데 염소 한 마리 대 한 민족. 그런데 기간이 있어요. 1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세상 인류의 모든 죄가 용서됐어요. 1대1이에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 한 분, 인류, 모든 인류 하나. 1대1이죠. 기간은 영원히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단번이 유효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으면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대속죄절날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드렸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제사, 십자가의 피는 한 번에 영원히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제사장들이 다른 염소를 죽이고 1년에 한 번씩 죽었으니까 다른 염소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 다른 염소의 피로서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우리 민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이 염소가 대신했습니다 해서 염소의 피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매년 한 번씩 죽지 않고 십자가에서 몇 번 달렸어요? 한 번. 네. 그래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단번에 희생제물로 마치 어린 양처럼 염소처럼 드려 죄를 없이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죄가 지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교회 안 온 사람의 죄도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다만 그 사람들은 자기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됐다는 것을 모를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죄도 다 용서하신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우리 죄가 이렇게 까만 죄예요. 도둑놈 심부라 그런 말 쓰죠. 이렇게 까만 죄를, 죄는 뭐가 용서한다고 그랬죠? 네. 이렇게 예수님의 빨간 피가 뿌려지면 어떻게 돼요? 하얗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피로 하얗게 되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어머님은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이 안 믿어지세요? 믿어져요? 자, 이 글자를 한번 보세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죄인이 의인 되는 거. 무엇으로 가능해요? 돈 바치면 가능해요? 집을 바치면. 짐승 100마리. 뭘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은?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 오직 하나의 희생물이 필요해요. 어떤 희생물? 죄 없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 이 오르르 자는 여기 보시면은 양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나는 하나님이 저를 쳐다보면은 나를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보는 거예요. 죄가 가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의 피가 제 양심에 뿌려졌어요. 제 양심에 그 피가 가려졌어요. 그랬더니 이런 글자가 된 거예요. 나를 예수님이 위에서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피만 보이는 거예요. 죄인이 보이지 않아요. 죄는 피가 가려주는 거예요. 죄는 피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오르르이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 보세요. 이게 양이고 여기는 이제 저예요, 저. 이분은 예수님이고 요거는 죄인인 저예요. 하늘에서 보면은 여기는 앞에서 봤으니까 저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이지만 양도 보이지만 하늘에서 보면은 양만 보여요. 특히 어린 양 예수님의 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저 개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가 저의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는요. 저 사람은 그땐 저놈이라고 그랬죠. 무슨 죄를 져가지고 몰랐어요. 저렇게 처참한 죽음을 이런 화가도 그리고 저런 화가도 그리고 많이 여기저기 막 그려놨잖아요. 만들기도 하고 조각상 같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누구를 위해 죽었다고요? 네. 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저놈이라고 그랬는데 그 후에는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 덕택에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덕택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죄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 그림 많이 보여드렸던 거예요. 소가 2마리 있는데요. 사자가 대들죠. 새끼 소 잡아먹으러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미소가 대신 죽는 거예요. 왜 대신 죽었을까요? 네, 자기 새끼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짐승도 새끼를 위해서 대신 죽어요. 사람도 대신 죽은 부모님들도 많이 있어요. 진짜 목숨까지 버린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은
각각 다 자기 부모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이 그림도 많이 보여드렸죠. 사슴이 물을 건너고 있는데 악어가 쫓아와요. 그런데 이 악어가 새끼를 잡아먹을 것 같으니까 어미가 달려들어서 그 중간에 딱 멈춰버린 거예요. 나를 대신 잡아먹으라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어서 반역자의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다 지옥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막아주려고, 그것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가장 악한 거예요. 내게 가장 큰 은혜를 끼친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까 그 소처럼, 아까 그 사슴처럼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짐승한테도 그 마음을 주셨고 사람한테도 그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것을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한다고요? 안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면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 용서했으니까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한 번에 영원히 끝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후손들 모두가 다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에요. 아담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됐으면 한 분 때문에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또 의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할아버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려준 할아버지예요. 이 사람의 피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원래는 산모의 피는 아이에게 가지 않는 거예요. 가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거죠. 희귀병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게 정상인데 희귀병에 의해서 산모의 피가 아이한테 가서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병에 걸렸는데 이 할아버지의 피가 그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피가 생명을 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아니면 많은 아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네요. 그러면은 그냥 갈게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 할아버지의 피가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피를 안 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아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의 피로 말미암아 아기들이 살게 됐어요. 이 할아버지는 무려 1173번이나 헌혈을 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기들이 이분의 헌혈, 피로 인해서 살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생명을 구했다는 거, 예수님의 그 피가 아니면 우리는 심판받고 지옥 갈 뻔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죠.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사자는 독사에게 물렸어요. 독이 이 사자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자에게 해독제가 있었으면, 동물병원에 가서 해독제를 맞았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모든 그 죄가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번져가지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해독제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피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믿어지면 해독제가 돼서 그 모든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했어요. 의인이 된 거죠. 여기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고 김영자 여사님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여자분 하나, 요분을 김영자 여사님으로 할게요. 의인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예. 여기 요걸 잠깐 한번 볼 건데요. 이건 뭐냐면은 인도네시아의 섬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이에요. 작은 섬에 있는데 탈리아부 사람들이, 소리가 안 들리죠? 참. 그냥 나중에 할게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요거를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원주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마을에 살고 있었던, 옛날에는 영생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섬을 떠난 후에 사람들이 수명이 줄어들어서 죽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생 얻는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면 자기들도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교사들이 왔고 선교사들이 전한 그것이 자기들에게 영생을 줬다는 것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설과 복음이 결합이 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만 읽어드릴게요. 복음으로 변화된 탈리아부 사람들, 원시 부족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을 없애주며 죄인을 구원하여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는 죄에 대하여라고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모두 용서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지옥 가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안 믿어서 그래요. 내 죄를 용서했는데 믿지 않고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나는 내 노력으로 천국 가보려고 할 거야. 누가 내 대신 죽어달라고 했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십자가의 공로를 부정하는 거예요. 마치 누가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건져줬는데
갑자기 다시 뛰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건져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안 건져줘서 죽는 거예요? 아니면 지가 자살한 거예요? 네. 믿지 않는 사람은 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해놨는데 자기는 혜택을 못 받는 거니까요. 자, 이것은 노아의 방주예요. 이 방주를 하나님이 노아에게 시켜서 만들고 노아는 여기에 사람들 보고 타라고 같이 타서 홍수에서 구원을 받자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몇 명만 탔어요? 가족들, 노아를 포함한 사람은 8명만 탄 거예요. 다른 사람들 탔어요, 안 탔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으면 탔을 텐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믿어버렸으면 어떡하냐. 이 방주는 아무리 커도 몇천 명, 몇만 명밖에 못 할 텐데. 그럼 하나님이 홍수를 안 내렸겠죠. 아니, 100명만 믿어도 안 내렸을지도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시킨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몇 명 구원받았어요? 3명. 3명 구원받았어요. 방주에서는 8명. 네. 혹시 10명이 넘었으면 하나님이 면제해 줬을지도 몰라요. 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방주에 타라고 했을 때, 홍수가 이 땅에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을 때 믿고 타면은 구원되는 거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에 떨어진다고 했을 때 믿고 도망가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안 믿은 사람들은 죽었고 믿은 사람들은 산 거예요. 제2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뛰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자, 만병통치약이 있어요. 만병통치약이에요, 이것이. 먹으면 암도 낫고 관절염도 낫고 뭐 또 무슨 병이 있어요? 네, 중풍도 낫고 온갖 종류의 암도 다 나. 머리 쑤신 것도 아프고 두통 다 나요. 그런데 먹으면 낫고 안 먹으면 안 나요.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믿을 때 먹어야만 낫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방주에 탄 사람들은 홍수를 믿었고 안 탄 사람은 믿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과 유황의 심판을 믿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특히 거기에 언급된 사람들이 셋 있죠. 하나는 사윗감, 또 하나 사윗감, 그 다음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죽었어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믿는 것이 사는 거고 믿는 것이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즉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했구나, 이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것을 구원을 받았다고도 하고 영생을 얻었다고도 하고 거듭났다고도 하고 제상을 받았다고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가는 순서는 우리가 모르지만 간다는 사실은 확실히 믿는 거예요. 죽어서 갈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는 살아서 갈지도 몰라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면 우리는 동시에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차등지게 건강 상태나 뭐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는 거에 따라서 가는 순서는 다르겠지만 갈 자격은 이미 얻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피가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오르리자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죄인인 내 위에 피를 뿌려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죄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피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를 다시 뺏어다가 지옥에다가 집어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영원히 용서했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용서하면은 마귀가 내일 데려가겠죠. 네? 어떻게 해서라도 죄짓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히 용서했기 때문에 마귀가 다시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못 뺏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아까 설명을 드린 건데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29절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데 누가 여기서 뺏어가겠어요? 가장 세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안심하라는 거죠. 누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야, 이 뻔뻔한 놈아.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어제도 또 욕했잖아. 또 아침에도 올 때 욕하대? 너 그런데 그 천국 갈 수 있겠냐? 그렇게 누가 이 귀에서 속삭여도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연약하고 내 개인의 잘못이지 예수님의 피는 내 모든 죄를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도 남고도 남는다. 그러니까 나에게 자꾸 헛소리 늘어놓지 말고 옛날에 하던 말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때 쓰는 말이 사탄아 물러가라예요. 야 이놈아 꺼져. 나는 그런 말에 현혹되는 사람이 아니다. 영원히 한 번에 용서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 도배 보이세요? 지저분한데 도배하니까 깨끗해졌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죄를 딱 가려놓는 거라는 도배해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배하면은 이게 성시열의 죄예요. 더러운 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배하면 속에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아까 그거 예수님의 피가 나를 가리면 내가 의인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자,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딱 없애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이리 와서 안기라는 거예요. 오면은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 용서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다 용서받으신 분. 하나님 품에 이미 안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구속했다는 것은 내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데 100원 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싼가? 10,000원, 1억 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 구원은 얼마 받고 산다고요? 거저, 공짜예요. 우리는 공짜인데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 아내에게 이만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사준다면 제가 이거를 사기 위해서 만약에 10억을 썼다고 치자고요.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10억을 드렸어요. 받는 사람은 공짜. 받는 사람은 공짜인데 저는 10억을 벌려면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이게 거저 준다는 것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하셨어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공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한 거예요. 공짜라서 하찮은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통령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한 거기 때문에 뭐를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 내가 이렇게 잘해서 선물 받았다 이게 아니거든요. 선물 주신 분을 자랑하는 것이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 말씀에서 매우 유명한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몇 번씩 들어봤을지도 몰라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피와 물이 다 쏟아져서 죽고 그 전에 채찍과 매 맞고 조롱받고 모욕받고 어떤 사람은 침도 뱉고 이런 모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살면서 뭔가 누구한테 뭘 이렇게 좋은 뜻으로 뭘 해주려고 그러다가 이놈이 싸가지가 없으면 관두지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돈을 저축했어요. 애들을 교육시키려고. 근데 이놈이 싸가지가 없어. 관두지 뭐. 부모님은 그러지 않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을 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마다 누구요? 믿는 자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죄 때문에 이렇게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지옥 심판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땅에서 생명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표현으로 하면은 지옥 가는 특급 열차에서 천국 가는 열차로 환승하게 된 거예요. 누구 덕택이에요? 예수님 덕택에.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살다가 천국 가는 건데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 때문에 여기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졸리세요? 어머님, 졸리세요? 물 좀 드셔요. 지금은 조시면 안 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도 이 땅에서 자기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길을 통해서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렸어요? 네, 우리 각자 다 내 죄. 그럼 내 죄는 어디로 갔어요? 네, 십자가 예수님께 간 거예요. 나는 죄 없도다. 왜? 내가 착한 사람이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짊어지우셨기 때문에,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누구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 죄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유일하게 내 대신 죽으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이렇게 마른 가지였어요. 이런 가지, 마른 가지. 열매 없는, 하나님이 보면은 죄인.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거예요.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된 거예요. 밑에 글씨만, 파란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다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죄가 용서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나고 엄마 뱃속에서, 두 번 낳았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이걸 두 번 낳았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낳으셨다. 처음에는 엄마가 희생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 나고 두 번 낳는 거예요. 다 내 노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엄마, 두 번째는 예수님. 이렇게 두 번 낳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 백성이 되기를, 영원히 사는 영생 얻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나도 원해요? 네, 나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원하셨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지 않으면 반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는 것 가지고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구나. 이제 나는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2번 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님, 하나님 나라 갈 자신 있어요? 이건 웃을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폭삭해서 다 죽었다면 어머님 천국 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웃어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다고요? 누구 죄 때문에요? 어머님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어머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은 죄 없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믿어져야지 돼요.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믿어져서 내가 자다가 죽더라도, 가다가 교통사고에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나는 천국 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실한 양심의 고백이 있어야지 돼요. 끝나고 시간이 돼가지고요. 이따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2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복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믿어지고 제사함이 마음속에 영원히 믿어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십시오. 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